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였습니다. 야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손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함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십니까? 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기적의 역사의 쇠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제도 변함없이 예배 중보팀이 함께 모여서 50명의 중보자들이 이 예배 시간과 여러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는데 중보기도 팀장이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영적으로 참 신선하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창고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주님, 우리가 내일 해산하는 자처럼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짐을 보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밤과 아침의 경계가 열리고 패배와 무기력의 묶임이 열리고 능력과 자유와 소망과 권능이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 절로 나왔어요. 이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저는 영적인 수도꼭지에서 물이 터져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왜 웃으세요? 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훌륭해요. 네,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했던 한 가지 생각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즈넉한 시골집에 정겨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화목의 소리들이 오갈 때 그 무수한 하늘을 수놓는 밤하늘의 별들이 비춰지고 그 마당에 시골집 마당에 수도꼭지 하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당에 나가서 수도꼭지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그 수도꼭지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쏟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부서지는 별빛과 함께 예쁜 별들이 손바닥 위에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도꼭지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를 여니까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생각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거든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 영적인 감수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늘과 연결된 수도꼭지를 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별빛과 별들이 손바닥 위로 쏟아지는 상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장제스 군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고 대만으로 돌아온 장제스 군대는 여러분 틀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는 이 수도꼭지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본토로 돌아와서 너도 나도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다가 벽에다 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장사꾼에게 속은 줄로 알고 가게에 쳐들어가서 총질을 해서 점주들을 살해했다는 참 웃기에도 어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둔한 자들을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이죠.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그 수도꼭지가 송수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을 저장하는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형식과 형태만을 달아놓고 물이 쏟아지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의 이 일화를 듣고 웃지 못할 것은 우리의 삶도 이런 영적인 우둔함 속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능력에 대한 착각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근원의 셈, 본질의 능력과 맞닿아 있지 않은 채 형식을 갖추고 모양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함과 무지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형식과 예배의 형태를 갖춘다고 해서 그것에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연결되어 있을 때 능력이 쏟아지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권세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법궤가 있으니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고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식만 남겨진 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던 그들의 신앙의 껍데기에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자유와 소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의 공급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클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담기세요. 그분의 뜻과 연결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접촉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에 접속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그 장중의 능력의 은총의 손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십시오.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을 향해 높게 세우고 이 시간 말씀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마감으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갈렙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교회 좀 다녀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얘기를 모른다면 서럽고 예배 출석 마일리지만으로도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예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식상할 수 없고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눠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도약과 비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갈렙을 설명하는 이 성경의 기록에 어떤 의도가 묻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성경에서 갈렙을 설명할 때는 대부분 갈렙이라는 이름이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갈렙을 설명할 때 그가 그니스의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죠. 이 그니스 사람이란 갈렙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무리였음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의 출신은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배제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애굽의 종살이 시절에 히브리인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후 그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과 광야의 1세대, 곧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 살아남은 노장이자 역사의 기념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렙의 인생을 설명할 때 오늘 말씀은 이 위대한 믿음의 용장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었는지, 그의 출신의 배경으로는 어떠한 은혜도 이러한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없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늘 했던 세 가지의 감사기도가 있었죠.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자매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갈렙의 인생, 그의 출신은 누군가의 감사기, 나는 그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같은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인간 갈렙이 조명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사용한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예고하다, 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건, 이 표적의 사건은 무엇에 대한 예고인가?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2-3통이 들어가 있는 큰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더럽혀진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준비되어 했던 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실 때 포도주 떨어진 연회장의 손님들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진귀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과정에 여러분, 이런 무가치한 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억대 부자들도, 진짜 대단한 부자들도 여러분, 무언가 밥 먹기 전에 더럽혀진 손을 씻는 물은 수돗물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먹는 물은 가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이렇게 뭐 몸을 대단히 어떻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씻는 게 아니라 그저 밥 먹기 위해 손에 더럽혀진 먼지를 털기 위해서 씻는 이 물이
여러분 그 손 씻는 물에 무슨 등급이 있겠습니까?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 그냥 흔하디 흔한 수돗물 받아다가 손 닦겠죠. 여러분 무슨 생수 에비앙 사다가 손 닦으시는 분 계세요? 우리의 등급, 우리의 인생의 뭐 그레이드가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물은 다를 수 있으나 밥 먹기 전에 먼지를 떨고는 손 씻는 물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 모든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는 예고편을 찍으실 때, 여러분 드라마 예고편 보시면 아시죠? 막상 드라마 뚜껑 열어봤을 때 아이씨 별로 재미없는데 예고편은 무슨 블랙버스터예요. 대단합니다. 완전 속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만큼 예고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을 잘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앵글도 멋있는 장면,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첫 단추를 꿰시면서 그 예고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사용하신 자원, 그때 사용하신 소스가 별 볼 일 없는, 별로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손 씻는 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남기는 의미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기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시는가? 대단한 사람,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능력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초라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가 향내나는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갈렙의 인생에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얼룩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구정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예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쓸모없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분 계세요?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라늄을 잘 알고 계시죠? 뭐 내용을 잘 모르셔도 대강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핵 원료가 되는 라듐의 모체가 되는 이 우라늄에 대한 1945년 영어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고 희고 무거운 금속. 여러분 사전에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쓸데도 없고 무겁기만 하고 그냥 허여멀건 금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과학자들은 우라늄이야말로 원자핵 분열을 일으켜서 막대한 에너지를 일으키는 핵 원료이며 이 발견은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발견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 쓸데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기대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는 그냥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 주시는 것,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춘수의 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으로 꽃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도약과 비상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 인생이 어떠했고 내 삶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일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초대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용장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시작을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고 믿음의 도전과 놀라운 꿈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이제 요단의 서편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유다 지파와 갈렙이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혼의 촉각을 세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였어요.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았는데 그들은 아낙 작은 손들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과 같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축복의 땅 가나안의 아름다움과 그 이면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반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들도 분명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12명 모두 동일하게 그 팩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이 어디서 갈라지는 줄 아세요? 동일한 사실, 동일한 현실을 함께 보지만 인생이 어디서 갈라지는가? 주어진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해석에 따라 인생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다른 해석과 다른 확신을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이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현실을 감지하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주어진 사건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녹록지 않습니다. 이 무수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내가 꿈꾸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신하세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족과 실패를 예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같은 팩트를 보고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도 굉장히 강력한 믿음인 걸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엄청난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려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이 자신을 볼 때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듯이 그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나요?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갑자기 부채노사가 뜬금없이 생각나요. 여러분,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듣고 놀라서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그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해석하고 그 두려움의 확신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지 못하는 인생 최대의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한 잘못된 해석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해석을 하세요.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사물도요,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서 보면 실체 자체가 확대돼서 보여지고, 오목 렌즈를 통해서 보면 실체 자체가 작게 보이잖아요. 어떤 렌즈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렌즈가 오늘 예배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시야에 끼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의 확신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무엇이었는가?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상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일을 기억하세요. 85세가 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자그만 85세입니다. 7년간의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최고령자였던 그는 누구보다도 피곤하고 지쳤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 중에 최고령자였어요. 7년의 정복전쟁에서 선봉대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이에 이 갈렙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을 선언하면서 그 일에 자원하며 나섰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끔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꿈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꿈은 대학 입시를 놓고 준비하는 이 멋모른 청소년기 시절에나 꾸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세상이 뭔지 현실이 뭔지를 알아가면서부터 여러분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꿈을 꾸고 도약과 비상을 이루십시오 선포해도요, 마음 안에 기대보다 더 큰 불신과 기대 없음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망할 때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직장 정해지고 대부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직장이 아니더라도 진로가 정해졌어요. 결혼할 사람이 정해지니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도 정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에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강 다 정해서 뭐 이 길로 가면 이 직장에서 이렇게 셀러맨으로 이렇게 사역이 아니라 헌신도 아니라 이렇게 뭐죠? 섬겨야 되나요? 직장에서 뭘 하죠?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도 내가 뛸 수 있는 높이가 보이는 거예요. 도다는 지점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해봤자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한계점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강 모든 것이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어서 특별한 변수가 자기 인생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로운 것이 두려웠죠. 낯설고 새롭게 도전하고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될 때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의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책과 공책을 다 바꾸잖아요. 새로운 공책에 이름 쓰고 책에 여러분 그 비닐 이런 그런 거 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다 포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 봤자 잘 안 할 거면서 어쨌든 새해 다 비닐로 표지를 싸서 전의를 다졌어요. 컴퍼스를 돌려서 동그란 시간표를 만들고 여러분,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교실, 새로운 것을 만나고 적응해야 하고 도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낯설고 새로운 것이 두려웠고 새로워서 어려움을 느끼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분기점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했고 적응해야 했고 직면해야 했죠. 너무나 경계가 분명했어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새해가 돼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지겨운 직장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송구 영신이라도 없으면 오늘이 몇 년도고 내일이 몇 년도인지 분간이 안 돼요.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감각이 송구 영신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내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이 무엇인가? 매너리즘입니다. 인생의 나이대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고 새 꿈을 꾸지 않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사이즈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머물게 되죠. 예전에 동물 프로그램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 바다에서 어린 상어를 잡아다가 수족관에 넣으면 여러분 그 상어의 크기가 수족관의 사이즈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자란 상어 말고 막 성장하는 어린 상어를 잡아다가 수족관에 넣어놓고 그렇게 자라는 상어들의 길이는 대부분 6인치 정도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수족관에 가서 상어를 딱 볼 때 조그만 애들이 찰랑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걔가 새끼 상어일 수도 있지만 다 자란 상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상어가 수족관에 들어오면 그 정도 크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어를 대양에 풀어주면
8피트의 정상적인 길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더 크고 성장할 수 있는데 갖춰진 수족관의 크기가 그 상호의 성장을 제한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생각의 크기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크기만큼 도약하고 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작은 수족관 같은 생각의 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꿈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더 크게 도약하고 더 높이 비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85세의 나이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꿈을 내가 여전히 꿈꾸고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청년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펼쳐주시는 새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신 무궁한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더 크게 자라나십시오. 더 높게 도약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대양에 풀어놓은 어린 상어와 같이 그 크기와 넓이를 가늠하지 않은 채 자라나는 놀라운 성장과 도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크기만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에게 말씀하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우리 가운데 그의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 도전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이유가 등장하죠. 여러분,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고된 일이 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엄청난 장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 갈렙은 이러한 사실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도전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제가 감동을 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름 부으심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시편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견일까요? 그런 축복입니까? 실패도 고통도 상실도 외로움도 낙심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 어떤 것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걸음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과 큰 평안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배가 항로를 따라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동의 엔진을 끄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아픔, 이러한 어려움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때로는 아예 직면조차를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돌아서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이한 섭리와 은총을 베푸시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영적인 수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기도의 수위를 높여서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장애물이 있던 암초가 있던 그 모든 것이 수면 아래 잠기기 때문에 배는 그 위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림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그림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영적인 수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자주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고난과 아픔과 상실과 고독과 외로움과 여러분 그 고된 삶의 문제 속에 주저앉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문제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 크기가 주님의 은총의 크기보다 결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게 되고 머뭇거리고 도망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에게 헤브론을 취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 일들을 확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그의 앞서 행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쉽지 않은 건 모두가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 세상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시겠어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조금만 박해하고 조금만 눈치 주면 헌신장 내가 던지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집어 던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술의 문제가 신앙 그 자체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안에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술을 먹는 것이 신앙의 문제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주님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 피곤한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취하고 먹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시리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술의 문화는 방탕으로 가는 문고리와 같아요. 근데 나는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실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무서운 교만인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의 신앙 그 자체, 신앙의 척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자의 자원하는 사랑의 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먹냐 마냐 이 문제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드리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신랑과 신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꼭 내가 10가지 계명을 적어줘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해주고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하지마, 여기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는 건 하지 않고 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으세요? 그 고리도 하고 싶으세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기념일 챙기라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 내 사람에게 순결한 나를 주고 싶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 싫어하는 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자원을 드리십시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믿음의 수위, 영적인 수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가고 초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이 영적인 수위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전히 도전하여 얻고자 하는 이 산지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이 산지가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전무후무하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기업을 취하여 얻기까지 모든 장애물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수위를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그 사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약하고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한테 주어진 가정 형편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제한해요. 내 학벌과 재정 상황 때문에,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타고난 숨겨진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살 자신도 없다고 기대하거나 꿈꾸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라고 해서 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 40여 종이 살고 있어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 국적 키위도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들은 처음부터 날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남반구의 이 뉴질랜드는 대륙과 분리된 섬나라이기 때문에 맹수나 야수나 뱀이나 독충 등이 없죠. 포유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넓은 국토에 말, 양, 소, 초식 동물들이 평화롭게 이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육식 포유동물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적이 없는 섬에 살아서 나는 능력을 상실한 새가 대부분입니다. 육지에 사는 날지 못하는 새는 보통 이 날개뼈가 굉장히 작고 가슴뼈에 용골, 돌기가 퇴화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적이 없어서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고 위협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도약하고 내 인생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앞에 세워진 견고한 장벽과 장애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장애물 때문에 더욱 도약하게 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더 큰 비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비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앞에 두었어요. 주님, 이 산지를 이제 이곳을 내게 주시되 지금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된 말씀들이 있지만 아직 임봉되어져 있어요. 봉인이 해제돼서 풀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때입니다. 지금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영적인 수위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취하여 얻으십시오. 오늘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 영혼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르시고 막혀있던 홍해를 가르고 우리 높게 세워진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열어두신 인생의 샘은 새로운 소망과 기적의 역사 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